민수기서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광야 여행 일기가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서 33장은 1절에 있는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을 떠날 때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두셨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전체 수를 합치면 적어도 200만 이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6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제2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애굽을 나오던 때에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지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한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람셋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나올 때에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그날 밤 다 죽고 장례를 치를 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떠나게 하셨다. 7절에 보면 바알스본 앞 비하하롯을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8절에 바닷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모세는 그때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3일 길을 걸었을 때 9절에 마라를 만났다.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른데 쓴물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쉬고 또 물을 마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신광야를 지나갑니다. 출애굽한 지 이때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또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시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을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모세의 형인 아론과 백성들이 뭘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동했던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기브로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서 11장에 나와 있죠. 만나가 지겹다고 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민수기서 11장 51절에 이후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비슷하게 합니다. 이런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기를 먹고 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은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만나를 받아먹고 만족한 것을 원하십니다. 메추라기가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탐욕의 무덤을 남기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41개 지명이 나와요.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지명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본래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또 이름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녔던 모든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번 아마 이사를 했을 겁니다. 오늘 뒤를 쭉 읽어보면은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루하도록. 그게 뭐냐?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지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떠나고 진을 치고.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진을 치기 위해서 떠나고 언젠가 떠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떠나고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였겠어요? 견딜 수 없도록 힘든 것,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가 힘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이사한 적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야 이사를 해요. 단 한 번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문 적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야 내가 머물러요. 야, 여기는 정말 좋다. 여기다 집 한번 지면 어떨까? 그런데 그런 데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런 데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텐트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면 주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눈 뜨면은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나, 또 언제 나를 떠나게 하시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떠나게 하실 때는 힘들어도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거기 눌러있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주 지루하도록 그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힘들고 하나님의 그런 방식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네 뜻이고 나는 네가 여기를 떠나면 좋겠다. 하나님 이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너 뜻이고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못 견뎌가지고 불평원망하다가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된 일이 있습니까? 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 맘대로 날 정해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먼데 여행 가면 비행기 탈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차 시동 걸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런데 죽을 확률은 차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눈 뜨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래. 주의 뜻대로 해야 된대. 교회에 와도 지겹도록 그런 얘기 들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내 의사는 없는 거야? 이렇게 불만하기 시작하면요, 숨이 막혀가지고 우리 인생은 하루도 못 삽니다.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옷을 한 벌을 지어 입어 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40년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든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불만이 많은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어떤 때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기 위해서 머물고 머물기 위해서 떠난다. 저는 공감합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것도 영원히 여기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머무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갈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는 것도 내가 영원히 기력이 넘쳐서 간다. 아닙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또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잘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불러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신 여정은 이러하니라.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뭘 내 맘대로 못해서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만이고 그런 적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평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에 만족하고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